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마다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통하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이런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고, 이런 힘이 있어야 나를 사람들한테 과시하면서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이 되죠. 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나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러한 말은 이 먹이사슬 속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힘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다는 그러한 뜻이죠. 권세의 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있습니다. 군대. 강력한 힘이죠. 웬만한 나라들은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힘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이렇게 벌벌 떨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에는 경제적인 이 돈의 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군대의 힘입니다. 이 미국 군대, 이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을 잘 갖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 10배가 넘는 이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경찰로서의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행하는 하나의 권력 행사입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테러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의 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달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의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라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단 몇 줄의 글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러한 글들이나 이러한 생각들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이 모두 다 힘입니다. 깡패들도 딴 사람이 가지지 않은 힘이 있어서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힘 말고 전혀 보이지 않는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온 우주를 통제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 이 미국을 비롯해서 강력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굽신거립니다. 한 세계를 움직이고 어떤 단체를 이끄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아리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돼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아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고 있는데 그 실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차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힘이 있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쉽고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이 세상이 조성되고 있는, 그리고 그 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단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이것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와 행성들, 그 외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막 수억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 그냥 있어라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일단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그냥 돼버리는 그런 분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힘, 어떤 조직이나 나라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하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가 요즘 살면서 신문명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쫓아가기에도 버겁다는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변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 AI나 아니면 저 우주를 향한 이러한 새로운 그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크시고 아주 높으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막 풍랑이 엄청난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를 막 뒤집을 듯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대작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조용해졌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천재지변, 이 자연의 이 법칙들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자연 섭리를 거스리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 주시죠.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 그 옛날 그 전쟁이 일어났던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인류가 이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막 80억씩 살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류 다 합쳐봐야 2억이 안 되던 이러한 시대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이 이 큰 바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떤 의학의 발전이나 어떤 한 분야의 신기술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강력한 아주 크신 놀라우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에 그 능력을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씩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고 지금이니까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지난번 두 번째 기도를 살핀 게 첫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하면서 뭘 기도했냐면 이 교인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나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이 발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들은 우리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시나 하는 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이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알고 우리가 다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하고 아예 모르고 그냥 사는 거하고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잘 보입니까 앞에? 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 좀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의 힘, 그러니까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겠죠? 그 힘이 어째요? 강력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분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뭐 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 때에 믿는 우리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지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이거를 알게 해달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바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까보다는 아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딱히 강력하게 아멘하기에는 뭐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세상도 만드시고 막 뭐 있어라, 뭐 잠잠해라 그러면 막 빡빡빡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적어도 슈퍼맨 같은 삶을 살겠다. 맞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없어져라. 그러면 싹 없어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들을 무슨 뭐 마술사나 아니면 뭐 슈퍼히어로 같은 이러한 존재들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고 살길래,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러한 능력 가운데 이르르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를 무슨 뭐 슈퍼맨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어느 날은 여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막 파괴하고 다니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말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동물들이나 어떠한 피조물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과 탁월한 존재감이 우리 사람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뭐 딴 것을 만들 때도 기뻐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도장을 찍고 있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만들어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이 세상에는 애가 맨날 태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하고 내 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고슴도치도 다르다는데 우리가 자기 새끼 얼마나 예쁠 것인지. 최근에 와서 제가 옛날에는 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두 자식이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애 소식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내 손녀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표현을 빌려오자고 하면 내 새끼보다 손자가 더 이쁘고 더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애니까 그냥 이쁜 건가요? 아니죠. 내 손자일 경우에는 특별하죠. 이것은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남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때 그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에게 막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불멸의 존재.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육체가 죽는 걸로 우리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 그가 뭐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심판을 받든 간에 상관없이 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남다른 지혜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과 사랑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방불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들보다 훨씬 낫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하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오염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세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막 이렇게 흠모하고 막 천사를 막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사모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도리어 천사들이 우리들을 아주 악모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사람들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만큼 지금 지위나 우리들의 모든 상태가 이게 악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지위나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까? 옛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그의 지위, 그가 가졌던 지혜, 그가 가졌던 이러한 선함, 그의 의로움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요,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뭐 코끼리도 오고 뭐도 오고 다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보고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코끼리. 얼마나 잘 졌습니까? 기린, 토끼. 야,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쭉 데려오시니까 그냥 그의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대단해요. 더 대단한 것은 그 맹수들이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큰 동물들도 아담 앞에서 다 순종하고 그 앞에서 그 아담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 그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왕창 깨져버리고 망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죄 속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며 죄의 오염 속에서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우리들이 썩어가지고 이게 우리들이 완전히 거의 악마처럼 돼버렸거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뭐만 해요? 악만 행한다.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게 뭐냐? 만물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게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뭐 잘났다 그러고 뭐 자기 뭐 깨끗하다,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옛날 아담의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들은 정말 타락하고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은받은 새 생명 안에서 우리들을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의 지위,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위치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일 났어요. 갈 길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그러한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내가 우리의 모든 유대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율법으로는 1등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흠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악을 행한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의 형벌 속에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러한 선을 행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미 배우고 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러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없단 말이에요. 마치 나무 토막처럼, 길거리에 버려진 돌짝처럼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쥐어박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된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보양하시고 그들을 키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역사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력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어.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전기가 다시 공급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역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동력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만든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장나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으로 밀고 가는 손수레만 또 못하죠.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잘 아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손을 몇 번 쪽쪽쪽 봤더니 그 다음에 이게 붕 하고 이게 걸리고 콸콸 잘 달리는 원래의 자동차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다면 자동차 같은 건 비싸니까 조금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고쳐 쓰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고장난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고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원래는 작동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작동을 안 한다면 선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아무 기대도 없어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고장 났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작동 안 하던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힘의 역사를 따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의 힘,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고장난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동력을 불어넣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단회적으로 한번 그냥 와서 이렇게 손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고장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볼 때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예요. 우리는 자동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보다도 귀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는 이러한 구름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였을 때에 헤롯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야 해가지고선 왕을 찾았어요. 태어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이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쫓는 일을 했던 거 우리들이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 손길은 끝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원래 지음을 받았던 그 형상을 되찾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될 때 우리 자동차들 된 우리들이 고쳐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여기저기 가서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거룩함과 선함, 의로움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루하루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